어제 저녁에 저는 대학 8과학번 동기들을 31년 만에 만났습니다. 예. 성악과 8과학번 동기들이요. 32년 만에 만났으면 20대 초반에 헤어져가지고 50대 중반에 만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찌나 거짓말들을 해야 되는지 너 옛날이랑 똑같다 얘. 내가 보기엔 다 아줌마 아저씨들 돼 있는데. 예. 근데 32년 만에 만나니까 나누는 대화가 다 간증이에요. 예. 저는 노래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학 동기들도 그렇고 99%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나누는 대화가 다 간증이에요. 나 어떻게 살다가 이러다가 예수님 만났어. 이러다가 예수님. 근데 그 간증을 하기 전에 꼭 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래서 30년 만에 만나가지고서는 서울역 앞에 있는 중국 요리집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신 그 얘기만 하다가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서 제일 은혜 많이 받게 생긴 게 저라 그러더라고요. 예. 제 모습을 보면서 어쩜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졌냐고. 예. 여러분, 저 대학교 때 사진 보면 기절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바로 그 인생의 간증이 되는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으로 나아갈게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선한 능력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선한 능력
각자 주체적인 기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 동생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며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혀있던 것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 일상 삶에서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것처럼 신앙의 자리도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남동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지며 지역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교회 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과 찬양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곳곳에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어 외롭지 않고 늘 평화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각자의 소망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돌봐 주시어 그 믿음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 모두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성경 아카데미로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앞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기획위원회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송천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4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 우리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참 힘이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지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만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을 저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믿음으로 이 시간 주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됐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전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을 누린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자신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 삶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는 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그 앞에 등장하는 3절부터 13절 말씀이 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한 몸에 각각의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된 몸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셨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똑같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지체로 서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하고 도우면서 각각의 맡은 바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인정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우리가 서로 간에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악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함께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게 되는데 그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13절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가 외부인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내가 지켜내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선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해요. 기술도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두뇌를 갈고 닦기도 합니다. 자기의 기술을 연마해서 성공하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이런 조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가 두뇌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 아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서 성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관계가 그래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나에게 선대하고 나를 잘해주고 내가 편안한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좋지 못한 이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훈해 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아마 없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도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너희 마음속에 너를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생각나면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줘요. 너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선을 드러내고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위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몇 가지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먼저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청년이 시골에 사는데 옆집 농사 짓는 아저씨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그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복수심이 생겨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갚아줄까 고민하다가 이 젊은이가 어디서 해로운 잡초들의 씨앗을 잔뜩 구했어요. 그 씨앗을 몰래 그 아저씨 밭에 다 갖다 뿌렸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랐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젊은이가 그 농부의 딸과 사귀게 됐어요.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농부 아저씨가 딸한테 결혼 선물을 줬는데 그 밭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귀한 모습이에요. 그것도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보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내 감정이 막 격해지는데 그 자연적인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 자연적인 본능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르침을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사셨고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요? 그때 꼭 해야 될 게 있대요.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다 어떤 말씀을 덧붙였냐면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집안이면 복이 그 사람에게 갈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면 내가 빈 복이 너한테 갈 거다. 그러니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 그 사람이 그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저주가 바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고 입증해야 될 선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는 또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우는 게 쉬울까? 함께 웃는 게 쉬울까? 아마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감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리고 좋은 일, 기뻐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어느 것이 쉬울까 생각하면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아마 어려움을 겪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나마 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동정하고 마음이 쏠리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슬퍼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과연 기뻐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때 혹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멋지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무찌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사울이 들으면서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인은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 대하십니까?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그 제자한테 이렇게 시키더래요. 창가에 가봐라. 창가에 갔어요. 밖을 내다봐라. 내다봤어요. 뭐가 보이냐? 밖을 내다봤더니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보여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 섰어요. 뭐가 보이냐? 제가 보입니다. 그 제자한테 스승이 가르쳐줘요. 왜 창 앞에 서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거울 앞에 서면 너만 보이는 줄 아느냐? 거기에 유리에 은색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너만 보이는 거다. 다른 사람을 바로 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그 은색 칠을 벗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시기에 은색 칠이 있을 수도 있고요. 편견의 은색 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의 은색 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관계를 잘 맺고 함께 내가 공감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선대해주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모습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졌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잃었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데 오히려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약하면서 강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도 그런 동화가 있어요. 수탉 2마리가 어느 날 싸워요. 아주 격렬하게 싸웠어요. 암탉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날개짓도 하고 부리를 가지고 서로 쪼으면서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피도 납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이겼어요. 진 수탉은 꼬리를 내리고 뒷마당으로 조용하게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긴 수탉이 의기양양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울타리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웁니다. 아마 뭐라고? 내가 이겼다고. 아무도 이제 나에게 덤비지 말라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 위에서 매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수탉을 채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고 내가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뭐와 같냐? 가위바위보 같은 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항상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먹이면 가위 앞에서는 이기지만 보재기 앞에서는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재기면 바위 앞에서는 내가 이기지만 가위 앞에서는 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우호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와 적대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모든 사람이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단점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하며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 선을 지키는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에 그의 단편집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두 가정이 담장을 하나 그 사이에 놓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 집에 사는 암탉 한 마리가 이쪽 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조금 있다가 꼬끼하고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언제 나는 울음소리냐면 알을 낳을 때 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쪽 집 아이가 가만히 일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자기네 암탉이 저쪽에 넘어가서 저쪽에 분명히 알을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집 아이를 불러서 우리 집 닭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아마도 분명히 알을 낳은 것 같다. 그 알을 좀 나에게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옆집 아이가 보더니 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이가 주기 싫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주먹질을 해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양쪽 집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어머니가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듣지 또 어머니들끼리 싸워요. 머리채를 붙잡고 서로 간에 싸웁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들이 등장을 해요. 또 아버지들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딸리는 아버지가 지게 돼요. 속이 분이 나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옆집에 불을 지르고 말아요. 그 집 옆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불더니 그 불꽃이 자기 집으로 옮겨 붙는 거예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 작품에서 뭘 가르칩니까? 복수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한을 갖는 것, 또 다른 원한을 낳는다는 거예요. 복수,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네 원수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허둥지둥 도피를 하게 됩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자기 부하 몇 사람만 데리고 피난길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 가문 출신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어요.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우겠다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말려요.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권면의 결론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해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악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원수를 갖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이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은 게 아니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는 과정, 그리고 공산화된 다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잡혀가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갇혀있던 한 감옥에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려더니 한 사람이 그 안에 던져져요.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들어왔나 그렇게 그 사람을 주목해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박해했던 비밀경찰의 대위가 거기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놀랐어요. 저 사람이 왜 들어왔나? 몰골을 보니 그냥 편하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여기 들어왔나? 그 사람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배경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12살짜리 소년이 자기에게 면회를 신청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그 아이를 오게 시켰대요. 아이가 들어왔어요. 비밀 경찰 그 사무실에도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주눅이 들어서 아이가 오는데 아이 손에 꽃 한 다발이 있더라는 거예요. 꽃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꽃다발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를 잡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어디에 갇혔는지 어디로 쫓겨났는지 나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이 우리 엄마 생일인데 내가 엄마 생일마다 엄마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계시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꽃다발을 선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평소에 사랑을 가르쳐 줬고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엄마가 지금 안 계셔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엄마에게 꽃다발을 줄 수는 없지만 아이의 엄마인 다른 사람에게 꽃다발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위한테, 당신의 아이들의 엄마인 당신 부인한테 이 꽃다발을 주고 싶다고 갖고 온 거래요. 그 대위가 꽃다발을 받았어요.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게 됐대요.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한테 사과를 했대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도 결국 그가 핍박하고 가뒀던 사람처럼 그가 잡히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옥에까지 오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삶, 그걸 살아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선을 지켜내고 선을 입증하고 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바울이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말씀, 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선을 지키고 선을 나타내고 선을 그 삶에서 증명하라고 부탁한 이 말씀, 뭔가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좀 행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한번 지켜내 보세요. 선을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이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무엇을 이룬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고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우리의 삶에서 선을 입증하고 지켜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인간적인 결단과 생각과 감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선을 나타내고 입증하고 지켜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오.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을 지키며 선을 드러내며 선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애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거룩한 제단 위에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